자, 오늘 설교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법 두 번째, 모험으로의 초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데 작년인가요? 그 EBS에서 The Great Minds라고 이 그 세계의 석학들을 불러서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가 이 조지프 나이라는 이 캐나다 리더십 스쿨 교수였죠. 그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뭐 소프트 파워라는 책도 썼고. 근데 누가 리더인가라는 이 시리즈로 강의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세계적인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더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리더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천재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아버지가 공부 못하면 아들은 공부 못한다. 뭐 태어나는 거다. 뭐 공부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대부분 뭐 태어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리더가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다 가진 리더가 이런 뭐 6가지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리더가 이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리더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리더는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지프 나이가 얘기하는 리더십의 기술을 우리가 다 습득하려면 도저히 평생을 가도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리더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나는 아주 연약하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리더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 신앙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지 않아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의 안정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안정감이 거룩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완전한 확신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리더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왔더니 사무엘에게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울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사울이 태어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연약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메사이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게 다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거는 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명칭이죠. 고상섭 목사 할 때 목사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 이름이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 메시아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23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죠. 그거는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인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모르도록 해야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한 자매가 저한테 보내준 기사인데 제가 설교 예화를 찾다가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걸 같이 올렸습니다. 2090년에 보면 최고의 계급 1계급은 기술을 소유한 이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들이고 2계급은 뭐 인기 정치인 스타 같은 사람이 0.2%, 나머지는 다 이 단순 노동자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고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에 나올 때 그때 한때 유명했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의사인데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유명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이분 강의가 많이 유행하는데 W를 찾아서라는 강의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대학에서 했던 강의가.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위 0.1%가 천재가 있고 그 천재를 알아보는 0.9%가 있을 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잉여인간이다.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제러미 리프킨의 얘기라고 하면서 강연에서 얘기합니다. 인류 문명이 이만큼 온 데는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한 배를 타고 협조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으로 살아간다. 제레미 러프킨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레미 러프킨 책을 다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제레미 러프킨이 이렇게 딱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노동의 종말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서 그 발명이라는 파트에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아마 자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제레미 러프킨이 이 말을 했다는 것만 나와. 아마 이 사람 강의를 듣고 그냥 그대로 확인 없이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0.9%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죠. 나머지가 잉여인간이 되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지금 0.1%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0.1%가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이 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표현대로 쓰고 싶지 않지만 잉여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묻혀서 문화적 내러티브와 함께 비슷비슷한 삶을 영위하는 거죠. 0.1%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면 다 늪으로 빠져가는데 누가 세상을 건집니까? 늪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을 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참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한 주식 투자 강의 비슷하지만 굉장한 인사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리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지프 나이의 강의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 타임즈는 늘 12월 말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죠. 올해 2023년 올라갈 때는 2022년에 젤렌스키가 이제 올해의 인물이었고 그 전에는 앨런 머스크가 올해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유튜브가 막 나오고 막 할 때 그때 올해의 인물이 화제가 됐어요.
이 올해의 인물이 누구냐? 당신이야, 너라는 거죠. 이게 그냥 약간 정말 너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네가 이제 그 인터넷 시대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올해의 인물이 나라는 거예요. 나. 당신이 올해의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 사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너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약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50%의 진리입니다. 내가 이 한국 교회가 나한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큰 세계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경계하느냐 하면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을 훨씬 더 깊이 깨달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내 인생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 비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불을 어떻게 이 마루 밑에다 주겠느냐, 이 등경 위에다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불을 마루 밑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동동 형제가 올린 지난주 어제 올렸던 그러니까 지난주 그 우리 연주자매가 그 찬양을 하나 올렸는데 그 찬양을 듣고 옛날 찬양을 좀 한번 나도 한때 들었던 옛날에 들었던 찬양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찬양을 들었는데 소리엘 7집을 들었대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근데 그 목사님 설교랑 참 마음에 와닿아서 자기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라. 빛 가운데로 걸으리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알아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 우리가 젖어서 있는 거죠.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 두 개의 탑에 나오는 영상에서 이 아르곤이 나오고 에오윈이라는 이 공주가 나옵니다. 이 공주가 그 자기 나라가 이제 그 거의 멸망당한 수준이 있으니까 공주가 이 칼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칼을 쓰는데 아르곤이랑 처음 만날 때 이제 다 칼을 잘 쓰는군요. 여자가 칼을 잘 쓰니까 공주가. 근데 이 공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도 고통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난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곤이 물어요. 그럼 무엇이 두렵습니까? 공주님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죽음도 고통도 두렵지 않은데 그럼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박, 창살 안에 갇혀서 언젠가 그것에 순응하는 것, 용맹을 발휘할 모든 기회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도록 하지 않고 공주가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도 고통도 두렵지 않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확신에, 하나님이 나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불렀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왕의 딸이고 로안의 여전사다.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너의 운명은 절대 네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운명은 그렇게 시들어 버리지 않는다. 너는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싸우죠. 그래서 그 마법사 나즈고울과 마지막에 싸웁니다. 이 마법사죠. 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죠. No man can kill me.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아우인이 죽입니다. I'm no man. 나도 남자 아니다. 이렇게 딱 벗으면서 머리를 쫙 날리면서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I am no man 하면서 딱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가슴 뛰죠.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창살 앞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잘못된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를 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그 리더십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고기가 가득, 그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제일 큰 비전이 뭡니까? 만선이죠. 배를 가득 채우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근데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다 잡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매력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한단 말이에요. 고작 고기 잡는 인생으로 가득 채우는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더 큰 세계로 내가 초대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붙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인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말이. 폴 트로니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모험 정신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이 타락하면서 뭔가 이렇게 왜곡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애굽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예 생활에 순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죠. 힘들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에 저항하면서 반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안 좋니? 저게 안 좋니? 세상이 더럽니? 회사가 힘드니?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은 이 순응과 저항이 아닌 그거를 이 미라슬라브 볼프가 컬처럴 인게이지먼트, 문화 참여라고 얘기했는데 문화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깊이 가는 것도 아닌 제3의 대안이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삶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관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험 안에 나를 던지는 인생이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렀다는 거 알아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응도 아니고 저항도 아닌 주님 모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만큼만 인생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리더로 불렀는데,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할 때 나를 창조하시고 그런 가사가 있었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0.1%를 붙드는 0.9%로 내가 돈 좀 벌고 살아가야 됐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 내가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삶의 확신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한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자인데 어디서 뭐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나가다가 자기가 거진 줄 알고 살아가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다가 우리가 그 다시 정신이 돌아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을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눈이 열린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내 삶의 일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늘 가다가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네 암나기를 찾아줄 거야.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걔들이 다 찾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거기서 더 가다 보면 벳오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앞으로. 근데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는데 떡 세 덩이를 가졌는데 그들이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그걸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선지자의 무리가 어디서 내려올 거야. 예언하는 것을 네가 만날 거야. 그러면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사울은 몰랐겠죠. 그냥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야. 그냥
암나귀를 찾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누구한테 떡 2덩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룻기 2장 3,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방 여인으로 어머니를 따라 외국에 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줍기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인이 와서 박스를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와서 룻과 만나는 거죠. 우연히 간 것이지만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우연은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룻이 그냥 우연히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거기 간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을 제가 이 룻기 2장 이 사진을 찾았는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디바인 세렌티피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우연한 행운 이런 거죠. 우연한 충돌 이런 거. 하나님의 디바인 세렌티피티가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 오늘 여기 온 거, 오늘 사람을 만나는 거,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린 길들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닫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실력을 쌓으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되어서 생각이 확장되지 않으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고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좀 넓게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전하고 발전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그래서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실질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실패도 있어요. 인생에 내가 마인드셋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아요.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이 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완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고 해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인생의 어떤 절망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관점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해서 내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내가 아무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실패의 경험과 우리 삶의 어려운 경험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인생의 자유함이죠.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막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삶의 확신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좌절도 실패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하냐 하면, 조지프 나이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벌써 좋은 리더인데,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에 더 가까이 가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엄마 시키는 거 하면 훨씬 더 건강해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싶지만 그것은 자기의 감정일 뿐입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대부분 훨씬 더 건강해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육아, 모든 사업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은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다른 영역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MBA 출신이 너무 많아서 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말이 정말이라면 앨런 머스크처럼 되고 싶어서 MBA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잘못,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MBA 출신 중에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본인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한나가 안 왔는 줄 알고 아까 인사를 안 시켰는데 한나가 지금 와 있구나. 지금 이따가 좀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A, 그러면 만약에 나는 앨런 머스크처럼 되고 싶어. 근데 막 MBA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 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 영어 강사들 이렇게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쭉 보면, 저도 영어 공부하려고 자주 듣는데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강의하는 것도 많이 배워요. 1타 강사들을 쭉 보면 어떤 강사는 1타였다가 지금은 3타로 밀렸습니다. 그분은 늘 자기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강사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내가 영어를 다른 강사들보다 내가 영어를 더 잘한다. 영어를 더 잘하면 뭐해요? 잘 가르쳐야 1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 가르치는데 에너지를 덜 쓰면 그 일 하는 게 아니잖아. 지혜가 없는 거죠. 좀 덜하고 이걸 더 공부해야지, 이거를 더 신경을 써야지, 여기서 일타가 되는 거잖아. 인생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걸 따라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바빠서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바울이 방향 없는 것 같이 내가 안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냥 가짜 노동으로 바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랭크라는 이 코넬 대학 교수님이 썼는데,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성공은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공은 다 행운의 요소가 있지 행운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과 노력이 있으면 그 이상에는 모든 성공은 다 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을 했던 것을 인용합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누구냐면 그 라이어스 포커라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그 경제 전문, 그런 이 투자 전문인 그런 이 작가이며 또 그 기업인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졸업하면서 인생의 성공은 실력이 아니야, 운이야, 행운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공이 운 때문이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 결국 행운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지도 못하고 있을 때 뭐 해야 될까 하다가 어느 만찬장에 초대가 되었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살로몬 브라더스 사장 부인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사장 부인이 이 사람을 너무 좋게 본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살로몬 브라더스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만찬장에서 살로몬 브라더스 사장 부인의 옆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 실력과 노력을 통해서, 좋은 실력과 노력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돼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인생은 나의 노력 이상의 어떤 무엇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데,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모든 성공도 재능과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도 대학 교수로 지금 유명한데, 테니스를 치다가 한번 쓰러져서 마비가 와서 죽기 직전이었어. 근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와버린 거예요, 일찍. 그래서 의사가 2분만 늦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근데 앰뷸런스가 갑자기 어떻게 왔냐, 그 옆에 사고가 났어요. 앰뷸런스 2대가 온 거야. 근데 한 대만 태우고 한 대는 빈 차로 돌아가다가 신고받고 바로 옆에 있다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랬으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계기로 글을 썼다가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걸 통해서 지금 교수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이분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운의 요소가 없이 삶은 성공하지 않는 거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삶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입니다. 성공도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성공도 그런 식으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야 된대요. 그것을 신뢰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풀리기 시작하고 내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흩뿌려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찍어 놓은 포스트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으면 터가 넓어지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의 노력만큼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가 좀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험으로 우리가 좀 동참하는 그 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갔다 왔는데 JDM이라고 20살에서 24살이 많아요. 젊은 아이들이 이제 꽉 차 있고 졸업생들이 왔는데 졸업생들도 내가 보니까 애기야. 그냥 졸업생들도 막 각 결혼하고 이랬는데도 나이가 어려요.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와 속도가 얘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러면서 속도가 달라 우리랑. 젊은 애들은 속도가 다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외가 있어요. 늘 새로워. 무슨 얘기하면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다. 연주자매 한 100명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 젊다는 것이 경외가 있는 거죠. 삶의 경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을 이루어 주실까라는 삶의 경외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대감이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지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받,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믿음이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